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죠. 이 윤동주의 시 중에 서시가 있습니다. 이 서시 우리가 다 이을 수는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의 이 시는 1941년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의 의지와 신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식민지 일제에 참담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잊고 아파하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지만 패배의식을 갖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막장 인생도 살 수 있었지만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겠지요. 그 결과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상은 높아졌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목사라고,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 누구라고 명함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존경받습니까?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더러운 오물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상은 교회를 더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들이라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뭐라고 하나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애썼는데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내가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영적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성들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걸어간 회복은 어떤 구호나 어떤 이념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났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석절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 첫째, 주의 명령,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도라는 것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시편 119편은 구구절절 말씀의 다양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계속 행동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성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다면 말씀 듣는 이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빠르게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도 하고 머뭇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중간지대에 서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버둥대는가? 하지 말라 하면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한 마음으로는 보이는 바알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나눠진 상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사고 나기 쉬워요. 갈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핸들을 틀어서 그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판단이 느리게 되면 사고 납니다. 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운전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법도,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는 사고 나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얄팍한 내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내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전능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밝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도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7장 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곳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다른 건 떠나더라도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내 본능과 완전하게 충돌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바보처럼 한번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큰 복을 내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나는 못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입맛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하면 거기에는 작은 은혜밖에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 끝에 지키게 하셨나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be fully obey.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부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의 편식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라 하면 가보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막 가고 싶어도 하지 마.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이 막 잔소리로만 느껴져요. 반복해 잔소리하는 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함이지
자녀가 방탕해서 잘못된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불행한 삶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 풍습, 세상 논리,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내 길을 굳게 정하는 일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는 일.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방향을 굳게 정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고 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율례도요, 또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이 율례란 말은 호크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요, 여호와의 특별 포고령,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고령이나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포고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정해졌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지적으로 받고 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지정의,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요 시인의 노래이기도 하고 시인의 찬양이기도 하고 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예요. 나그네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는 순례자들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분명한 길을 알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떤 거짓된 세상 교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두 마음을 품으면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의 문제점 하나는 뭡니까? 스피드, 속도만 강조합니다. 스피드 엄청납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처럼 속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 없이 속도만 내고 달리다가는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들리는 것이 뭡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반쪽이에요. 잘못될 수 있어요. 방향이 바르게 달려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이 없는 스피드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지 천국입니다. 이게 온전한 방향이에요. 그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말씀인 주의 율례를 지키는 일에 방향을 굳게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퇴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인본주의 물결에 따라서 자기 느낌과 마음에 끌려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법과 진리를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날로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잠시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좀 힘들다고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물결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여러분 고래도 아무리 클지라도 죽으면요 그 물결에 떠날려가요. 그냥 물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송사리일지라도 살아있으면요 거센 물결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신앙은 그냥 적당하게 세속에 흘러 살아가지 않아요. 그 타락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만약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처럼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남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세상 누가 우리 가는 길을 다 살피고 내 가는 발걸음을 누가 수를 세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나를 유면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욥은 믿었어요. 그래서 욥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만 힘들어도 원망하잖아요. 막 불평하잖아요. 누구를 탓하잖아요. 그래서 남 속 긁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을 3번씩이나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그가 복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청년의 때 얼마나 좋아요. 참 청년들 보기만 해도 이제 부럽잖아요. 나이 먹은 우리들이 볼 때. 청년 때 정말 마음껏 살아야 되죠. 즐기며 살아야 되죠. 도전해보면 살아야 되죠. 막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리라? 심판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젊은 인생길 정말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지만 그렇다고 방종하며 말씀을 떠나 살지는 말아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생각 물결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시대를 지나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산 거룩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힘있게 달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그의 가치관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 새로워졌어요. 노년의 그의 영적 성숙은 정말 가을에 가서 감이 막 잘 익은 것처럼 그냥 예수로 익은 사람이, 예수로 온전하게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참 훌륭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교만한 사람은 좀 된 것 가지고 막 의시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은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대충 지금 걷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막 숨도 안 쉬고 달리듯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예수님 닮아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의 고백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보는 자 역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상 주실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은 달려갈 방향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한 물결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가는 길을 굳게 정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부끄럽지 않는 세 번째 비결, 모든 말씀을 주의하면서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주의할 때란 말은요,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삼기 위해서 주의 깊게 묵상하고
계속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을 실수하지 않게 해서 막 기억하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바로 주의할 때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주의 깊게 묵상하고 계속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죠. 시각장애가 아닌 이상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 동안 오늘 교회 아침에 왔어요. 또 뭐 이렇게 했어요. 누가 물으면 오늘 못 보고 살았어? 그러면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못 보고 살았지? 왜 그래요? 스쳐 지나간 거예요.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살아도 오늘 뭘 봤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깊게 보면 뇌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상이 남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여 드려야 돼요. 사모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이런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갈급하듯 내 영혼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오 나는 듣고 앉았다 갑니다. 이 피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그냥 예배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나 책망받고 이를 슬피 울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야 돼요. 읽은 6절을 또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새겨요? 내가 듣기 좋은 입맛대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새긴다는 게 낱낱이. 여기 주의할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낱낱이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부끄러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새긴 이 말씀, 주의 깊게 새긴 이 말씀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력이 없으면 출력이 없어요. 컴퓨터에 뭔가 자료를 입력하니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플러그인, 혈력을 들어오게 하려면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나오려면 플러그인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있는 말씀의 힘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이 새겨져 있지는 않는지요? 염려가 새겨져 있지는 않는지요? 사역적인 그 타락의 물줄기가 내 마음에 고여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다시금 플러그인을 예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 태어날 아기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려주자 목자들은 이 소식을 요셉과 모리에게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어요. 지난번 이 쇠마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의 특징, 말씀의 강조점은요,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의 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성격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거슬려 살면 심판을 받아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명령인 법도를 잘 지키고 가는 길을 굳게 정하고 주의 계명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주인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텐데, 주의 율례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채찍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아무튼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말씀의 생기로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